이 시간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 시간은 권세 있는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부름을 받습니다. 약속이나 행사 같은 초대 말입니다. 가령 친구의 생일 파티나 가족 행사들이 그렇습니다. 이때는 행사의 경중을 보면서 참여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우선순위에 따라 응할 수도 있고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바로 권세 있는 부름입니다. 2002년 9월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던 제게 갑자기 큰 비보가 날아듭니다. 권세 있는 부르심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남자라면 대부분 거쳐야 할 통과의례, 바로 군입대 소식이었습니다. 마음은 정말로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없는 부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름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저의 평상시 일상을 마비시키고 말았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수업에 집중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르심은 결코 되돌릴 수 없는 강력한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결국 이 부름에 응답합니다.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자라면 누구나 이 부름에 응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이 부름은 권세 있는 부르심입니다. 국가라는 공권력이 강제하는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응하느냐, 응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갈리는 부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권세 있는 부르심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던 예수님은 그물을 던지던 어부들을 발견합니다. 곧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임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르심, 이러한 권세 있는 부르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드름이 참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너무나 난망한 나머지 저희 교회 중고등부 선생님께 이렇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여드름이 너무나 많이 나서 그런데 대체 이 여드름은 언제 사라질까요? 그러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때가 되면 없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은 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권세 있는 부르심은 특정한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시점이 바로 특정한 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고 세례 요한이 잡힌 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인데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권세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16절과 17절을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제자로 부르시는데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때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바로 그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예수님의 제자인지 의심스러우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권세 있는 부르심의 때, 바로 그 때를 기다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주님의 권세 있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에 오를 때 길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세르파라고 합니다. 그들은 경력이 많고 어떻게 산을 등정해야 될지 매우 잘 압니다. 그런데 반드시 조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짐만을 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버릴 것은 버려야 산을 잘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입대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세상 속에서 입고 있던 옷가지도 소지품도 모두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버림이 있고 난 뒤에 민간인의 신분에서 군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무언가를 버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어부들입니다.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권세 있는 부르심 앞에 배와 그물을 버립니다. 다 같이 18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권세 있는 부르심에도 버림이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죠? 어부에서 제자로 변모하게 되는 그 과정 가운데 버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시몬의 변화가 되었다고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인가요? 바로 그것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버린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재물이 많은 부자 청년을 돌려보내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과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님과 가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한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과연 예수님은 몇 번째 우선순위에 놓여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권세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만유의 왕,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권세 있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때에 버린 것이 있었을 때에 어부는 비로소 제자가 되었습니다. 소망케는 우리가 이 권세 있는 부르심 앞에 때를 기다리며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권세 있는 부르심 앞에 버림을 통해 제자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 있는 부르심 앞에 때를 기다리며 응답하게 하시고 버림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